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헌금.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온라인 서점에서 제가 이제 책을 주문하다가 평소에 크게 관심 없던 주제의 책을 봤습니다. 책 제목이 돈의 속성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이 책이 2020년 3년 전에 출간되어서 벌써 3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책의 인쇄만 한 70만 부, 80만 부, 그 정도 지금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의 인쇄만 지금 좀 한 10억이 넘었을 것 같아요. 최소 잡아도. 책의 인쇄만 10억이 넘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같은 작가로서 저는 1,000만 원도 만져보지를 못했는데 10억이라니. 이 책의 저자는 짐킴 홀딩스의 김승호 회장입니다. 1964년생인 김 회장은 흑수저 출신으로,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흑수저 출신으로 1987년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때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지역 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거듭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그의 인생을 바꿀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바로 도시락 프랜차이즈 기업인 스노우폭스라는 그런 회사를 인수하면서 18년간 경영을 하고 몇 년 전에 다른 기업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8천억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매각하기 전까지는 연간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그런 글로벌 외식 그룹으로 성장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돈의 속성에는 이런 김 회장의 경험담과 함께 돈을 대하는 남다른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돈을 단순히 쓰고 버는 그러한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은 나올 대목이 아닙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이죠. 돈을 인격체로 대한다. 가령 이런 문장들이 김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땐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된다. 돈은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냉철하게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성경적인 재물관,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을 세워가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일까요? 강단에서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3분의 1이 바로 돈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럼 성경 잘 보세요. 생각나는 말씀 있으시죠? 우리 예수님의 핵심 설교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산상수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돈은 나의 믿음과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핵심적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방향이 뭘 나타낸다고요?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나의 소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헌금에 깃든 놀라운 은혜와 부요함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헌금, 첫째는 넘치는 기쁨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의 성격은 일종의 후원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갑작스럽게 말한 그런 요청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1년 전쯤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 헌금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용도는 다름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흉년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직접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거리도 멀었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는 위치가 뭡니까? 다른 지역의 이방 교회들을 낳은 어머니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다른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후원 편지라고 했잖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주 좋은 케이스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1절에 보면 어느 교회입니까?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우리 팔로 교회처럼 한 동네에 존재하는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 교회의 상황이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1세기에서 기독교 신앙, 초대교회는 밖으로 외부적인 핍박이 많았죠.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난과 시련은 그들의 안전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목줄을 맸습니까? 그들의 경제권까지 아주 극심하게 쪼들리게 만들었어요. 우리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런 인식,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안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넘치는 기쁨을 종교적인 수사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근원이 무엇일까? 자기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도 없는 그런 쪼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넘치는 기쁨이 가능했을까?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바닥이 드러난 그런 자리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샘솟게 만든 것일까? 그 동인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비란 단순히 물질적인 소비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돈을 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경제 활동인데 문제는 이 소비주의가 뭡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면서 만족을 추구하고 나아가 마치 그런 행위를 인생의 목적이나 의무처럼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한 청년이 그 비싼 외제차나 슈퍼카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차가 차종이 뭔지,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본 분들도 계실 건데, 물론 단순히 차가 멋져 보이거나 호기심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질문을 보면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차종이 뭐예요? 차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서 혹시 직업은 뭐고 공개해 줄 수 있는 연봉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20대인데 이런 차를 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잠시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처럼 현대 소비주의는 그 물질적인 소유가 삶의 중심이며 인생의 만족과 불만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천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그릇돼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비싼 외제차 슈퍼카 타고 싶은데 이런 차 타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소비주의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루저. 네, 인생의 실패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에 인생의 만족과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진정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께 우리의 행복이 기인하고 있습니까? 브랜드 아파트 못 살아도 여전히 차 한 대에 굴리기 힘들어도 옷장을 열면 자랑할 만한 명품 가방 하나 없어도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이런 부족함이 없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가진 소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현재적 은혜가 누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케도니아 교회는 이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도 쪼들리는 가난에도 뭘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까?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 은혜가 없이 누리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기쁨입니다. 소비 물질주의라는 그 파도 앞에서 이 기쁨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헌금 둘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손에 꼽히는 보좌교회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부유한 항구 도시로 유명했고 실제로 교회 안에 재력이 있는 귀족들이나 사업가들이나 그런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그 헌금을 계획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할당량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부자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지 않았겠죠. 당연히 다른 교회들보다는 많았을 겁니다. 반면 오늘 1, 2절에서 나오고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는 형편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명단에서 제외했나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바울에게 연락을 한 거죠. 뭐라고요? 4절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그 특권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3절에 보면 실제로 들어온 헌금 액수가 어땠습니까? 힘에 닿는 대로, 아니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정말 헌금 자체가 많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의 형편에 비해서 헌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생각해 보세요. 월 수입 1,000만 원인 사람이 감사헌금 100만 원 드리는 거하고 알바에서 겨우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거하고 액수는 같잖아요. 액수는 같은데 어떻게 마음까지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던 것일까요? 작년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여성 집사님이 익명으로 1억 원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이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에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몇 달 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제 선교비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지원하는 일에 이 선교비 1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광고 시간에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미 교회 재정에서 선교비가 지출됐지만 그 광고를 들은 이 집사님의 마음에 계속 울림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따로 1억 원을 추가로 헌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사님이 넉넉한 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도 없어요. 집도 한 채 없습니다. 작은 이불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가게에 딸린 3평 남짓한 그 공간에서 먹고 자며 그렇게 숙식을 해결하면서 평생 모아왔던 돈이 그 1억 원이었어요. 자녀가 있는지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헌금을 하게 된 소회를 이렇게 그 집사님이 밝혔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폭격으로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성경을 찾고 있는데 그 성경마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 돈은 아프리카 우물 파기를 위해서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이지만 전쟁이 너무도 비참하기에 돈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고자 이렇게 헌금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범한 서민이 현금 1억 원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이 이 집사님에게는 박제되어 있는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사실로 진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트렸던 마리아처럼
즐겁게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접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의 헌금 생활도 다시금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들,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특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구축한 환경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줬지만 이제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가 나를 장악해버렸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긋나고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 낮아지고 가난해지신 그 예수를 만나니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이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수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일반 리더십 강의, 일반 교양 강의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남 눈치 보지 말고 주체적으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코 수동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있으면 더 넉넉한 마음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게 주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 생활에 이 중심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드린 헌금에 이 실제적인 믿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헌금 마지막은 먼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뉴스에서 보신 대로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참 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안타까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 핵심이 뭡니까? 소유권이 불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되게 꼼꼼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소유권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또한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을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뭡니까? 바로 성도의 헌금 생활이에요. 나 너 사랑해. 정말 너 좋아해. 너 없는 인생은 내가 앞으로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딱 여자친구 생일이 됐어요. 그런데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 한 5,000원짜리 딱 사와서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알바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떳떳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선물의 진정성을 여자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기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5,000원짜리 선물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이율배반적인 거죠.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보면
456명의 그 참가자가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참가한 이유가 뭐예요? 모두 다 빚에 허덕이면서 그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드라마적인 연출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설정이에요. 거기서 박혜수가 어떻습니까?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 쌍문동의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어요? 자기가 주식 트레이너잖아요. 근데 고객들의 돈을 빼가지고 그 주식 투자에 아주 위험한 그런 상품에 투자했다가 한 몇 억의 손실을 봤어요. 자기 어머니는 그 생선 가게 하면서 늘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데 삶의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참가한 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돈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화폐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과 대등한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경쟁할 수 있는 거는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돈.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이 갖고 있는 파워가 신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상반기 재정 보고가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적지 않은 그런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정도 매월 얼마나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매월 그 정도의 액수면 지금 저희 가정에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준준형 승용차 아반떼나 K3 정도 할부로 한 대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집 대출금을 아파트 대출금은 상환하거나 뭐 세린이 학원도 한 2개 정도 더 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계산기가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아깝게 여겨졌을까요? 오히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 가정에 주신 감사 제목들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던 그 상반기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셨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다시금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헌금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헌금의 성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시라면 동시에 중요한 게 헌금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헌금은 이 팔로 교회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가정이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멤버십 제도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멤버십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회비도 다르죠. 또 회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주어지는 멤버십의 등급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하물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멤버십이 분명해요. 그 멤버십이 뭡니까? 등록교인, 세례교인.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등록교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교회 재정이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제 재정 보고서가 나갈 건데 어제도 한 새벽 1, 2시까지 아내가 정리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꼼꼼히 보고 계세요? 꼼꼼히 보고 계시나요? 교회 운영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선교비와 구제비는 어느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목사님 사례비는
어느 정도 드리고 있는지 각 항목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정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헌금의 액수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늘 어느 교회나 있겠죠. 사업을 크게 하는 성도들의 액수도 뭐 달라지겠죠, 아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처럼 그러한 대접을 교회 안에서 받고 싶어 하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형태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맡기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번 한 달도 내 심장 박동을 뛰게 하시고, 내가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기회를 잡아서, 내가 운이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에 철학이 있어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 재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교회 안에서 차등이 있어서도 그리고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헌금 생활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 회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전설적인 설교자,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 때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 회개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까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래도 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사랑, 계산적 성품이 좀처럼 변화가 없다면, 이토록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내는 그 헌금의 액수를 보면 자동적으로 머리 안에서 막 계산기가 두드려져요. 그건 우리의 본능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그런 계산이 아니라 늘 그런 계산적인 성품이 따라다니는 것은 내 마음의 근원,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한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뭔가 선물할 때 가장 값싼 거, 가성비에 맞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러한 마음, 막 헌금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이 돈이면 다른 것들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헌금 생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성도의 헌금은 헌금 이전에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는 헌금 봉투에 담겨 있는 그 행태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헌금으로 올라오기 전에 뭐가 바쳐졌다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증거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게 헌금이에요.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말씀을 맺습니다. 돈의 신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헌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린 헌금은 지폐가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자신을 드리는, 우리를 드리는 살아있고 실천적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다가오는 9월에도 우리를 드리는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빈잔을 채우시며 더 깊고 친밀한 동행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